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제 11장.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 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노라. 아멘. 아까 보니까 우리 서정님 검사님 계시던데, 잠시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서 검사님 다 아시죠? 지난 어려운 일을 있었을 때 잠시 교회를 피했다가 지난주부터 오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오고 싶었다고요. 그러나 이제 좀 늦게 왔다고 하면서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앞으로 같이 하나님 믿고 살 테니까 같이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앉으세요. 오늘 전할 말씀은 자랑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랑함은, 바울이 자랑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목 삼아서 17번째 고린도후서 강의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은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왜 어리석다는 말을 했냐 하면 자랑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제 자랑한 것을 두고 자기를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자랑하게 되었으니까 나를 좀 용납해라. 이런 그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도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해도 될 것을 하면 좀 모자란 사람이라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랑하거나 또 자기가 자기 부인 자랑하거나 그렇게 하면 팔불출이다, 팔푼이라 그렇게 말해요. 팔푼은 이제 1알에서 2푼 모자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모자란 사람이라고 팔푼이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자랑할 때 좀 모자란 사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랑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꼭 자랑해야 되기에 나를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입니다. 15절까지는 세 가지입니다. 다음 주도 또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요.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 본문의 세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이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처럼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예수님께 드리려 하는 이 사역,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편에 보면 내가 예수 믿어서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언젠가 예수님께 시집가게 되는, 결혼하게 되는데 그날 그런 삶이 우리 삶의 목표예요. 예수 믿는 목표와도 같은 것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이 자기의 사역의 목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가야 될 길, 그것이 이제 사역자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죠. 그러나 끊임없이 버릴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점점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 산다는 말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내게 있는 것을 자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정결한 신부처럼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다 그 마지막이 정결한 신부가 된다면 참 잘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언젠가 혼인할 날, 예수님과 혼인할 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주 앞에 설 때 깨끗한 세마포옷을 받아 입게 될 텐데 그 세마포옷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들이 행한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그 행실의 결과가 흰 세마포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비해 가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지만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 그 말이죠.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자신을,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거죠.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 살도록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너희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자랑이고요. 두 번째 자랑은 7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열심히 사역하되 그 목표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그겁니다. 이게 이제 너를 높인다는 말은 영적으로 높이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입니다. 이걸 이제 위치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보면 영적인 위치로 말하면 저 바닷가 하수가 낮고 낮은 땅이라고, 우리 위치가.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정말 높은 차원이라면 그 반대 죄인들은 저 낮고 비천한 낮은 땅에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낮은 신분입니다. 또 참으로 추하고 더러운 신분이죠.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늘에 앉혀지게 되고 예수님을 더 따라가다 보면 더 높은 곳에 하나님 보좌 가까운 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낮고 낮은 너희를 높고 높은 곳에 올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자기는 낮춘다. 여기 자기 낮춘다는 말은 자기는 이제 육적으로 너희를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를 높이려고, 높이는 것은 영적으로 높이는 것이고요, 나를 낮추어, 이 말은 육적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정말 섬기고 시간을 내고 희생하고 돈을 들이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서 열심히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가 되었느냐, 이게 자기 자랑이란 말이죠. 그 자랑 중에 한 가지가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랑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선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제 돈에 관한, 선교 비용에 관한 거죠.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하는 건데, 고린도 교회에 목회할 때 내가 너희에게 돈 때문에 폐를 끼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지 않냐? 오히려 더 다른 교회에서 마치 말이지 뺏어오듯이 뺏어와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냐? 혹시 돈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가치가 없어질까 싶어서, 내가 너에게 혹시 돈 때문에 너희가 나를 잘못 생각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그래서 너희를 높이려고 정말 무척 내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말하면서 그걸 이제 자랑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자랑은 이제 11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죠. 그것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2절입니다. 사랑함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말이죠.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무슨 일이냐? 기회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기회 찾는 자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들도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처럼 고린도 교회에 인정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되 바르게 전하지 않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또 복음도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그 사람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했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이단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기회를 찾지 않도록, 여기에 머물지 않도록, 너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막고 있다고, 그것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자임을 설명하죠. 13절부터 봅시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은 그 뒤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하나님의 대적자,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단성을, 예수님을 잘못 전하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근데 이 사단들이 아주 모해서 자기를 의로운 천사, 강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가장을 하겠습니까? 영이니까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 악한 영들이 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잘못 전하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옳다고 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말이 옳다고 그 마음 안에서 가장을 하니까 그 사탄이 들어온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이게 옳다고 이게 굳게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안에서 옳다고 가장을 하니까요. 예. 그 마음을 마치 그 지금 알고 있는 복음이 틀린데도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사람 편에 보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보시면 줄기차게 다 옳다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 틀렸는데 일부러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상을 보시면 정말 옳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으로 생각할 때 너무 옳은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틀린 건데 자기는 그게 확실히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탄이 들어가서 가장하는 거죠. 이게 옳은 것처럼, 그 틀린 복음이 옳은 것처럼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틀렸는데도 틀린 줄 전혀 모르고 계속 옳다고 주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단들의 특성이다.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일은 그 사단 편에 보면 아주 쉬운 거라고, 예산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대화해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다. 뭐 최근 우리 옆에 있는 그런 그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주가 안 죽는데, 아니, 정말 지금 늙어서 지금 다 죽어가는데 안 죽으면 아예 늙지도 않아야 되잖아요. 점점 어제보다 오늘 더 늙어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늙은 그걸 보면서 안 죽는데 참 신기하죠. 그 왜 그 허무맹랑한 얘기를 믿느냐? 사탄이 안에서 그걸 가장하는 거죠. 안 죽는 것처럼, 진짜 그 말이 맞는 것처럼 가장해버리니까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진짜 안 죽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왜? 사단이 마음을 딱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가 아무리 얘기도 안 듣습니다. 이미 마음이 그것이 옳다고 사로잡혀버렸기 때문에 안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그 이단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가서 그 사단의 지배를 딱 받아버리면 본인도 무너져 버려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틀린 건데도 본인은 그것이 정말 진리처럼 옳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 속습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은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말아요.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죠. 사람 진짜 약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내 아닙니까? 내 마음이 곧 난데, 이 마음은 누가 어둠이 그냥 잡아버리면, 너무 틀린 것도 상식 이하의 말도 옳은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것은, 여기 말한 것처럼 사단이 그 안에서 오는 것처럼 가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도 쏟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다. 따라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같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말합니다. 절대로 그 근처에도 가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대화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할 이유가 없어요. 전도도 안 됩니다. 한번 몇 번 말해보고 그냥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또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무슨 방법이냐? 그들을 잡고 있는 사탄을 내쫓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이 아닌 한 그들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가장된 것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도 그 사탄을 쫓아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 내 가족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내게 속한 것인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내 가족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건 매일 선포하는 거죠. 대화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미 사로잡혔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탄을 쫓아내면, 마음 물고 있는 걸 쫓아내면 그가 돌아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자녀는 내게 속한 것인즉 내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사망의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선포할 때 언젠가 하나님 역사하게 되면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때 제정신을 딱 차리면 정말 알게 되죠. 야, 이런 것을 믿고 살았을까?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단 근처에도 가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이기는 방법은 예수 이름 권세로 물리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진리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심으로 너희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사역의 내용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예수님께 드리려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망이고 또 우리 교인들의 삶의 목표니까 이걸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되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물질적으로나 아니 다른 것으로 피해를 끼친 적이 있더냐?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그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은 이단들이 너희에게 들어와서 너희를 이렇게 다른 데로 미혹해 갈까봐 내가 정말 열심히 그들을 끊으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 이 세 가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는 자랑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이 알면 되고, 그걸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춘다, 이것도 괜히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이단들이 우리 고린도 교회를 넘보지 못하도록 내가 막고 앞으로도 막을 것이며, 이런 것도 자랑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할 테니까 말이죠. 왜 자랑하느냐? 부득불 자랑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랑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절 후반부부터 2절, 3절,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맨 마지막 절에 그러나 나는, 2절은 열심히 사역했던 거고요, 하나님 마음으로. 2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강제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쉽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 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 밑에 5절 6절을 보십시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렇게 말한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것도 사실 자랑할 게 아니죠. 그런데 이걸 아주 강조합니다. 나는
다른 사도보다 전혀 부족하지 않다. 이 말 속에는 나도 당당한 사도 같다. 왜 이렇게 진짜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이렇게 바보처럼 자랑하느냐? 이 왜 이래 하는 것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께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주님 믿고 사는 게 좋겠다. 다른 사람 말 좀 듣지 말라.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잘 넘어가니까 거기에 빠질까 싶어서 제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바르게 믿고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바르고 믿고 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예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하는 사역이 올바르고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도 아니냐.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처한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자랑함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말고 잘못 전하는 복음을 듣지 말고 나의 말을 듣고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자랑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알 테니까요. 미련한 자랑이고 바보스러운 자랑이죠. 그러나 하는 것은 이 성도들을 위한 것이에요. 알 수가 있다. 저도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김에 나도 이런 면에서 정말 자랑하면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저도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랑을 많이 합니다. 누가 와서 참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목사님이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전 당당하게 말합니다. 겸손치 않습니다. 난 자랑합니다. 이건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저는 집사 때부터 진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성경을 보면 막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도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제가 말씀의 은사를 받은 것은 이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당당히 자랑합니다. 내가 있는 것은 내가 공부했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말씀의 은사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은 내가 당당히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요. 요즘은 옛날하고 좀 달라서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유학도 갔다 오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을 굉장히 높이는 시대고 그런 그 학력을 인정해주고 또 그에게 나오는 복음을 인정해주는 이 시대에 살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에게 배운 것보다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아 전한 복음을 더 크게 생각했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자랑했고 성도들은 그런 말씀을 듣기를 진짜 자랑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학력을 더 중시하고 또 배운 것을 더 크게 이길 때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가장 좋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자랑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급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를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더라. 이게 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은 은혜 받고 난 후에 먼저 된 사람에게 배우러 안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도 만나러 가지 않고 누구에 배우러 가지 않고 어디로요? 저 아라비아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호렙산으로 갔다는 거죠. 왜요? 거기서 하나님께 직접 받으려고. 그 사도 바울이 자랑이 이겁니다.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야. 나는 직접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다. 이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난 뒤에 사람에게 안 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안 갔다는 겁니다. 배우러 안 갔다는 겁니다. 신학교 안 갔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학교 간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하느냐, 사람에게 배우고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인가. 내 복음은 틀린 것이 아니라. 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살면 사는 거죠. 바른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 시대는 하나님께 받아 사역한 이것을 가장 크게 자랑하며 살았는데, 요즘은 어찌된 판인지 누구 청빙할 때도, 담임 목사 청빙할 때도 유학 갔다 온 사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을 자격증으로 딱 와서 거기 안 된 사람은 딱 끊어버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 아름다운 교회 떠나면 갈 데가 없어요. 왜 학력이 안 되는데, 신학 부분에는 학력이 약하잖아요. 어디 학력을 내놓겠습니까? 없어요. 내놓을 게 총신대학교 펜목, 그거는 정식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옆에 가서 좀 배운 겁니다. 그러나 난 이게 자랑스러운 것은, 이게 내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왔고, 그 나온 게 하나님께 나왔으므로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이게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냐. 난 이게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에게. 왜 자랑하고 싶으냐? 여러분께서 내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바보처럼, 팔푼이처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한번 기억해 주면 좋겠다. 이 말 또 다른 데 가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 사람들이 다 학력 위주로 살거든요. 다 그럽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누가 가서, 여러분이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분에게 가서 우리 목사님은 신앙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접 계시를 받는답니다. 이러면 이단이라 합니다. 또 그 말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당부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대로 전하면 괜찮지만, 여러분 나보다 영감이 없어서 이대로 안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몇 마디 빼고 전하면 이게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내가 전한 말은 하나님께 받은, 나는 공부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만큼은 더 크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며, 또 하나, 저는 여러분이 알지만 말을 잘 못해요. 더듬거려요. 여러분이 내가 안 돼봐서 모르는데, 저는 참 불편할 때가 정말 말 더듬해요.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서 이게 갑갑할 때가 참 많고, 갑갑할 때가 많으면 몇 마디 헛소리 하다가 바른 말 하고 이러거든요. 보통 그 말 더듬이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똑똑한 말을 안 해요. 몇 마디 헛마디 하다가 바른 말이 나와요. 이 목에서 안 나와요. 제가 그런 정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거든요.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두네요. 모세의 말이 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받는 말씀을 전하려면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면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말더듬이가 사라져. 기도하면. 제가 설교할 때 말더듬지 않죠. 이것은 그냥 무척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약하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차지해서 내가 말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 자랑입니다. 내 연약한 것이 자랑스러운 것은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많이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의지함으로 복음을 그래도 전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거든요. 이 말씀이 권세가 있거든요. 왜 아멘 소리 그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진짜 자랑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자랑으로 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 잘하면 참 좋잖아요. 우리는 말 잘하는 직업인데, 직업으로 따지자면 기도 안 해도 말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기도 안 해도 말 잘할 수 있다면 그건 자기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자기 말이고, 말은 유창하고 좋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감동시키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하나도 살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잘함으로 불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 못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게 내 자랑인 것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도 이런 것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구할 때 더듬거리도 우리 목사는 말을 원래 못하니까 저렇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나 설교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으셔서 저 더듬이가 그래도 말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말이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 받으셔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내 보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보다 부흥회를 좀 적게 한다. 그렇죠. 저도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들었어요.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왜 안 하느냐, 좀 그런 게 있어요, 전요. 이제 경상도를 한번 써야 되겠죠. 쇠가 빠지, 이렇게 잘 키워놓으면 부흥회 한번 할 때 완전 뒤집어 가버려요, 뒤집어고.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 어떤 분위기 전한 복음,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내가 말씀할 때, 이제, 왜, 무엇이 거슬려요? 전화기가 왔습니까? 전화 받으세요? 주께로 이끌어가는데 길이 있고 분위기가 있는 건 나름대로요. 나도 주 앞에 나중에 계산해야 될 사람이니까. 근데 부흥사들은 우리 교회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신앙 수준이 어떤지 모른잖아요. 모르는데 와서 자기 거를 막 내놓고, 또 부흥사들은 주로 이제 예수님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에게 참 필요한 사람이에요. 부흥사는 대중적이잖아요. 대중적인 것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깊이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부흥사들은 깊이가 있으면 부흥사가 안 돼요. 생각해봐요. 부흥사가 와서 몇몇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깊이 있는 말씀을 하면 나머지는 뭡니까? 부흥사의 특징은, 하나님이 부흥사를 세운 것은 이제 믿을락 말락 한 사람을 믿게 하고, 조금 이제 믿는 사람은 어린 성도들을 세우는 그 부분만 감당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예. 근데 우리는 조금 내가 볼 때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세워놨는데 갑자기 봉사가 와서 또 수준을 낮춰버리고 가고 헛털버리고 가면 그걸 바르게 고치는데 1년 걸려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은 전혀 모르죠? 우리는 압니다. 야, 이게 이렇게 전하면 이 성도님 나 이게 바르게 고치는데 이 시간 좀 걸리겠는데 이렇게 해요. 그래도 또 맨날 듣는 소리 또 듣게 하기 싫어서 또 누가 좀 오게 어서 전하게 할까 이런 마음 가지만, 그래도 좀 그 부분에 인색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아니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걸 인정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부흥회 안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여튼 알맞은 사람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 담임 목회자들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세워온 우리 성도가 있는데, 수준이 있는데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지만 한 번 더 말합시다. 우리 이용서 집사님은 그림을 잘 그려요. 우리 여기 김계호 집사님도 요즘 참 열심히 나오셔서 말씀을 잘 들으시는데 저분도 그림을 잘 그리세요. 누구 잘 모르시죠? 우리 계호 집사님 예술가 같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은 그러더만요. 딱 그림을 보면 바로 안 돼. 딱 보면 저 수준이 딱 안 돼. 그냥 보면 바로 알아. 설명이 필요 없어. 딱 보면 이 사람이 초보자구나 아니면 중보자구나 상급자구나 금방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 딱 들어보면 금방 합니다. 그걸 모르고 목사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딱 복음 들으면 바로 압니다. 이 수준이 얼마인지. 예. 이건 교만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과 대화해도 금방 이분이 수준이 금방 압니다. 이게. 그래서 금방 알기 때문에 맞춰도 대화하는 거예요. 이 금방진 것이 아니라 그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금방 압니다.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모험을 하기가 뭐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참 유익하겠다 하면 이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런 자랑 바보 같지만 안 해야 맞는 것이지만 했던 것은 그 성도를 위한 것처럼 저도 오늘 바보 같지만 팔푼이 같지만 이런 자랑 몇 개를 한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내가 전한 복음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신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맞는지 모르는지 한다면 그는 목자가 아니죠. 주께 위임받은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의 안개, 내 마음의 의심을 다 걷어버리고 정말 마음 내어놓고 한번 들어보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또 삶의 진리의 길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힘으로 들으신다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이것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좀 버리고 이 말씀을 들어버리라, 이런 말씀을 목사님이 적어도 나보다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믿음이 좋지는 않겠지만 영적인 말씀을 아는 것은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 은사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나을 것인즉 내 마음을 확 풀어헤치고 때때로 예배마다 들려주는 그 말씀을 확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으면 정말 우리 심령에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나십니다. 몇 분 들어보고 자꾸 내 마음에 따라 내 마음의 잣대를 가지고 잘라버리고 목사님 뭐 저런 말씀에 저런 말 다 잘라버리면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예. 나를 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자기를 주장하니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면 정말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가 되어가게 될 것이고 언젠가 주님 만났을 때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주를 의지함으로 내가 전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